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17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이 본문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나안 땅 분배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복 실패의 패턴입니다. 이는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사기 1장에 실패의 이야기에 도달하기 전에 그 흔적들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 지파가 동일하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작은 이득을 위해 타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의 패턴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을 담대함으로 요단강을 건너 첫 성읍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그 성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리고 여리고의 창녀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2명의 스파이를 숨겨주고 구원을 당당히 요구했을 때 생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5년 전 차지하지 못했던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며 거인족들을 단번에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17장 초반부에 등장한 아버지 슬로브앗이 아들 없이 죽은 상황에서 그의 5 딸들은 당당히 나서서 그들의 땅을 유산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 지파는 그들이 받은 땅이 너무 작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그들에게 정복하기 어려운 산악 지역을 주며 사명감으로 도전합니다. 하지만 요셉 지파는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사명을 상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왜 그 땅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 실패의 패턴과 승리의 패턴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죄와 승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만약 이런 반복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실패의 패턴의 뿌리는 안주하려는, 정착하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사명을 상실한 채 이 땅에서의 평안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반면 승리의 패턴은 편안함이 아닌 사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라합처럼, 갈렙처럼, 그리고 슬로브앗의 5 딸들처럼 불편하고 도전적인 길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패턴을 통해 우리들 각자의 삶의 패턴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명을 붙들며 살아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므낫세 지파의 땅의 경계와 불완전한 점령 사건입니다. 7절서부터 13절입니다. 이 본문은 므낫세 지파의 땅의 경계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한 사건을 다룹니다. 7절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남쪽 경계가 형제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계는 에셀 성읍에서 시작하여 세겜 앞 믹무다를 거쳐 엔 다부와 성읍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가나 시내가 지중해로 흘러가는 모습을 경계로 설명합니다. 이 경계는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 경계와 연결되며 이는 두 지파의 땅이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므낫세의 남쪽 경계는 에브라임 지파와 접해 있고 북쪽 경계는 아셀과 이사갈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성경은 중앙에 위치한 스불론 지파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므낫세의 경계가 아사갈과 아셀 지파의 땅이 겹쳐지는 성읍이 있음 또한 밝힙니다. 이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자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가 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12절에서는 성경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음을 기록합니다. 13절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강성해진 후에도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노역시키며 조공을 받으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에브라임 지파와 동일한 죄의 반복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정복은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멸하지 않으면 그들의 우상 숭배, 특히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요셉 지파의 불만과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14절서부터 18절입니다. 14절에서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어 있음을 강조하지 않고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 요셉 지파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복주셔서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는 약 20% 감소했고 므낫세 지파는 약 65%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 불만은 므낫세 지파의 불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한 제비, 한 분깃만 땅을 받았다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작다고 불평합니다. 이는 그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각각 나뉘어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번 분배받고 그 안에서 나누어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적인 호의를 기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불평에 냉철하게 반응하며 그들에게 산악지대를 개척하라고 도전합니다. 그 지역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거주하는 곳으로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요셉 지파는 이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철병거를 가진 강한 족속이 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보다 현실적인 어려움만 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에 대해 17절과 18절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큰 민족임을 인정하고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그들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확신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의 땅 경계와 반복되는 불완전한 정복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요셉 지파가 불평을 제기하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심어주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반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마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안주하려는 마음이 죄악의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그 죄악의 시작은 바벨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한 곳에 모여 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바로 그 사건에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정착했습니다. 인간은 좋은 곳에 머물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상실한 안정은 우리를 오염시키고 결국 죄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을 상실한 안정은 우리를 오염시키고 결국 죄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을 목적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욕심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확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확장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확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사람들과 만나며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한 가정 또는 한 사람을 만나 그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일하십니다. 혼자 믿음 생활을 하거나 나의 가족끼리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결국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문제점을 깨닫고 이 땅에 정착하려는 자가 아닌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없는 평안은 죽은 평안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삶에 반복되는 패턴들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안주하려는 마음이 사명을 잃게 만들고 사명을 상실한 안정이 결국 죽은 안정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적 변화와 외적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